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반응 그리고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좀 찍어서 집중하고 싶은데, 이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 반응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 그리고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요, 읽진 않겠습니다. 이 눈으로 보시면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 빨간색으로 적혀있지 싶은데 성경마다 조금 달라요.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하는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데 1절에서 7절까지 이전에 어디서 전도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전에 전도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헷갈리시려나?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랑 다른 교회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는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전라도에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잖아요. 근데 두 광주는 다른 광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고니온에서 오늘 말씀이 일어나는데, 이고니온 전에 있었던 곳은 헷갈린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처음에 출발한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을 마지막에 당했습니까? 핍박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그 현상과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시기 질투를 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지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이동한 곳이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고니온, 저기서도 핍박받아서 이쪽에 왔는데 여기서도 어디 가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또 강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회당에 있던 많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곳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도 대적자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마음을 선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악 감정을 품게 했더라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한테 저 사기꾼 사짜 이거 가짜 하면서 이거 나가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이고니온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할 때 곧이어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고니온에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예, 담대히 핍박이 있어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께서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이고니온에서의 우린 전도자의 역할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제가 제일 아마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수 이름 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냥 말장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하는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더라 이거죠. 뭐냐면 전도자가 하는 일은요,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선포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이, 제가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과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것도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성품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싫어하고 책임 못 질 말 하는 걸 싫어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자가 하는 일은 뭐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한 일. 이거 하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을 힘입었으니까, 담대하게 생겼으니까 선포하는 것까지가 전도자가 하는 일이고, 3절에서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께서 그들이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은요, 주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해 주실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께서 전도자의 손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다음에 왜 그걸 행하게 하여 주신다고요? 3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에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하여, 전도자가 지금 이 청년이 이제 일부러 이름 말 안 합니다. 그것도 보고 저 청년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할까봐. 이 청년이 예수의 이름을 저기 이스라엘에 알고 이라크 가가지고 막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한국에서 전도했을 때는 별 일이 없었는데, 그냥 과정에서 이라크에서 전도하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청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그 이라크에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라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이상하다고. 같은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막 예배 인도할 때는 안진병이 막 수십 명 일어나고 막 봉사 막 눈 뜨고 막 귀머거리 막 듣는데, 같은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면은 잘 안 일어난다고. 이 말씀의 원리도 있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선교지에서 많이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봐야 될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본인이 증언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전도자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현장에는요, 표적과 기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는 한국이니까는 잘 안 나타나겠지요, 목사님?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면 저 목회 쳐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전 알아요. 지금 제가 사실 훈련 받는 시간이라서 한편으로 성도님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알잖아요. 뭐 그래도 오늘 일정 기간 목회를 하면 그 시기마다 저희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전도사님도 은사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때 저를 위해서 중보 많이 해주시니까 중보하시다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훈련은 광야의 시간으로 훈련시키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전사님이라고 했어요. 그 제가 늘 스승 목사님 부르는 분도 스승 목사님이 제 개척할
받기 전부터 그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네 손을 안 잡고 계시다고.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손 늘 잡고 다니는데 이게 동행하는 건데 때로는 애가 말을 좀 안 들어가지고 자꾸 막 쓸데없는 거 만지고 막 뛰지 말라 뛰고 하니까 약간 손 놓고 이 뒤에서 걸으면서 지켜주실 때 있잖아요. 꼭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스승모세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근데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편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막 내가 막 지금 막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만났으면 더 많은 걸 좀 드릴 수, 그러니까 그래도 좀 통로로서 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나도 훈련받고 있는데 나도 훈련받고 있을 이 약간 광야의 시간, 고립의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많이 못 드리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그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큰 은혜를 누렸 마지막 집회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를 누리면서 막혔던 눈물이 쫙 이렇게 흘러 넘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한테 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전 그래서 내심 한편으로는 아무도 없이 혼자 훈련 받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특히나 여기 이제 오래 뵈신 우리 성도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오랜 시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 시간을 봤기 때문에 좀 더 좋을 때도 쉽게 말하면 보셨고 한데 연약하게 훈련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여기 대구에 와서 개척을 해도 좀 계속 숨어서 혼자 있다가 뭔가 짠 하고 이루어졌을 때 오래 또 알던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컴백 이렇게 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좀 내심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완벽하시다고 느낀 게 뭐냐면 기도원에서 눈물이 탁 터질 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딱 돌이켜 보니까 제 청년한테도 딱 해주고 싶은 딱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탁 터질 때 있잖아요. 딱 돌아보니까 저는 계속 동일했어요. 왜냐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거든요. 예. 저희 부모님은 속이 터집니다, 결혼 안 해가지고. 왜냐면 저는 지금 아마 제 기도가 급했으면 아마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기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좀 확신이 있어요. 그냥 그게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 함께 걸어가셔서 지켜서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막 주여 어떡하죠, 결혼 평생 못하면 어떡하죠,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스러운 그런 간절함이 좀 안 생기기도 해요. 확신이 하나님이 어차피 세우시고 또 이곳을 더 잘 섬기게 하시려면 믿음의 또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 저는 그 확신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좀 이게 좀 차라리 덜하면 좀 간절히 기도할까 모르겠는데, 근데 기도원에서도 기도를 하다가도 제일 사실 성도님들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죠. 내가 좀 더 대구에 돌아왔습니다, 컴백홈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각성된 수준이 돼서 성도님들 만났으면 더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막 애절한 거.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떡하나, 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막 지금 많이 드려야 되는데 막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놈이 너무 후질근해 가지고 지금 못 드리는 이 간절함 섞이면서 기도가 막 터지더라 이거죠.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영적으로 큰 각성이 일어날 때를 보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딱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그 기도에 그냥 강렬한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순간이요,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를 애절하게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강렬하게 기도할 때요, 제가 처음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기도를 해서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는 역사도
그 제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자신 없어요 하고 너무너무 사랑했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그걸 느꼈거든요. 이번 주에 또 그래서 이 제 제자 청년한테도 이 설교 내용은 아닌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주의 종의 길은 누가 걸어가면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얘기 많죠. 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가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건 별로 안 잡니다. 네가 결정해라 하는 걸 좋아하지.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능력도 말씀에 대한 지식도 뭐 내 어떤 은사 경험한 것도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살려야만 된다라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 살려야 된다라는 사랑이 주체가 할 수 없을 때 그거 하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하나면은 그냥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이때까지 해준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더 구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거더라고요. 그거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막혀도 뚫을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뭐 필요해서가 아니니까, 내가 못 뚫어내면 성도들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누가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 게 그 진리가 숨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복음 현장에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복음의 현장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복음의 현장의 증거지요. 허다한 무리, 누군가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것,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장면인데요, 그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딱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다 딱 보니까 그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복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반드시 어떠한 반응이 있고 반드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수혜자가 누구겠습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막 루스드라 안진뱅이처럼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는 그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사실 많았겠어요.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근데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믿음이 준비된 자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현장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이제 더 핵심인데요. 이전에 첫 번째는 우리 다 알고 제가 자주 또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의 현장에는 표적과 기사 그리고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반대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의 현장을 계속 살펴보면요, 막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복음 현장에서 이 상황을 다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던 역사가 하나 있는데 대적과 핍박이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받아서 어떻게 했죠?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전도하다가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도망간 곳이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이제 막 날 때부터 안전병인 사람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또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네,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좀 깊게 얘기하면 할 말이 더 많은데 이게 더 마음 아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가장 바울과 바나바를 열렬히 환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은 또 좀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거기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제우스 신당의 막 제사장들하고 온 무리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야 제우스 신이 지금 신이 이곳에 왔다 하고 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하려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하지 마라 나 신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루스드라거든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도 아까 그 계속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선동하던 나쁜 대적자들 있잖아요. 루스드라에 왔단 말이죠.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기꾼이야, 나쁜 놈이야 라고 선동을 하니까 그렇게 숭배하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여기서 제일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무리들이요, 그 땅의 무리들이 돌을 쳐들어가지고 바울을 막 냅다 막 그 돌팔매질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돌을 맞고. 가장 큰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그냥 성경 한 절로 적혀 있으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은데 바울이 나중에도 다른 성경에서 고백하거든요. 자기가 뭐 돌에 맞고 뭐 어디 파선을 당하고 얼마나 고생했다 하면서 이때의 과정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전도 얼마나 많이 했더니 얼마나 강렬 이때를 회상하기도 하고 훗날에.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돌을 던져가지고 거의 죽었으니까 이 죽은 시체를 들어다가 시외 밖으로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냅다 시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다 둘러싸서 제자들이 이제 시체를 둘러싸서 봤는데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일어나다라는 이 단어를요 원어에서 보면요 부활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원어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절했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시외 밖에서 다시 일어난 거는 사실은 거의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깨끗하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접근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죽었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이렇게 돌에 맞아 이렇게 죽어버리기까지 한 이 바울은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떤 행보를 그 다음 보이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파를 쉬질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이전에 전도했던 제자 삼았던 그런 교회들로 다 돌아가가지고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렇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한 바울은요 이때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막 돌아봤던 교회들 있잖아요.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장로들은 금식기도 시키면서 이렇게 탁 22절에 권면을 하는 거죠. 제자들아 마음을 굳게 해라. 어떤 핍박이 있어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는요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여러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핍박과 환난이 따를 수밖에 없냐면 복음의 현장이 바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원수 마귀도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 마귀 입장으로 생각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나면 마귀 입장에서는 지옥 데리고 가야 되는 영혼 하나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마귀도 가장 격렬하게 발악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성령의 은혜가 강력한 곳이 교회이기도 한데 가장 마귀가 발악하면서 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 제자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있는 제자가 이제 뭐 장 목사님 교회, 제가 또 존경하는 스승 목사님이라 생각하는 장 목사님 교회 이제 한 6개월 1년간 그 교회 이제 금요기도회를 그리고 치유 집회를 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가 그 열방교회 치유 집회였는데 제자가 그 치유 집회 끝나고 통화를 또 이번 주에 한번 했어요. 물어봐 잘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 치유 집회에 있는 그 주 일주일 내도록 엄청 아팠다고. 일주일 내도록 아팠다고. 그래가지고 치유 집회도 못 갈 뻔했는데 그때 이제 제 얘기가 생각이 났대요. 목사님 얘기가 생각났어요. 목사님 오히려 처음에 제가 그 교회 가서 두통이 있고 배가 아팠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그거 얘기를 듣고 좋네 잘 됐네 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이번에도 내가 속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목사님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치유 집회가 목금이거든요. 거기는 목금 끝나고 근데 끝나고도 계속 아팠대요. 토요일 또 계속 아팠대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끗하게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참 귀하다 하고 그다음 화요일 밤에 통화하고 수요일 날 장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인가 식사하면서 목사님 제 제자가 그 치유 집회 갔다가 은혜 많이 받았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억하시더라고 그 아이가 모든 예배 내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눈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마르지 않았다고. 은혜 참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예배 현장에서 막 이상하게 계속 괜찮았는데 어지럽고 막 아프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물론 그걸 못 돌파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막 안타까워요. 저 사람은 그냥 버티면은 사는데 6개월만 와서 버티면 사는데 막 안타까워 죽겠어요. 막 그렇다고 막 속으로는 막 때려 패서라도 그냥 쇠사슬에 묶어놓고 앉혀놓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마음 그렇죠.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또 묶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제로는 못해요 이게. 근데 자기가 그거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서 돌파만 하면 저거는 문제도 아닌데 왜 저걸 약을 먹지? 저건 문제도 아닌데 저 입장에 싶은데 그렇다고 묶어놔도 묶어놔서는 앉혀놔봤자 3년 4년 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막 고등학생들 막 강제로 막 끌고 가도 6년을 데리고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게 강제로 와 있으면 이게 변화가 안 돼. 근데 한 달을 가도 내가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소서 이 마음이 있으면 한 달 만에라도 2주 만에라도 한 달도 안 돼 성경을 막 신약을 일독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할 수 없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 친구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처럼 복음의 현장에는요 마귀도 가장 크게 요동칩니다. 여러분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 또 오고 이런 과정 가운데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얘기를 그냥 하자면 은혜 받을 때 전에 꼭 싸운단 말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 자꾸 우리 집에 얘기해서 은혜 받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금요기도에 싸워도 꼭 금요기도에 전에 싸우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 근데 우리 반대로 승리하자고요. 내가 좀 예배하기 전에 눌림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속지 않고 돌파하면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저 다 됐으니까 더 발악하는 거거든요. 마귀도 집 앞 안 건드리더라고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쉽게 말하면 어떤 친구가 같은 교회에 와도 그냥 어떤 교회에 가도 예배들 어떤 교회에 가면은요 애가 안 아파요. 어떤 교회 가면 아무것도 안 아파요.
영적인 게 안 열려 있으면 쉽게 말하면 물론 그 교회도 다 예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초등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구원받을 만은 있는데 이 친구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눌린 거 사슬을 끊어줘야 되는 이제 사역을 해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교회에 가가지고는 안 아픈 거죠. 아무렇지 않은 거죠. 왜? 마귀 입장에서도 얘는 이 교회 다녀가지고는 어차피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이게 그 어차피 해결 안 되니까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제자도 열방교회 가니까 갑자기 아프더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마귀 입장에서 이 친구는 영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영적 세계를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심의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여기 안방 저기 창고방에 숨어 있는데 이 조명이 되면 이게 또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 사실 목회자로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것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렇게 레벨이 있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그냥 아름답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이 교회를 가서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몸 계속 아파도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뭐 이 교회가 더 좋고 더 좋고가 아니라 학교도 초등학생을 갖다가 대학교 바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초등학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중학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고등학교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그 단계가 좀 있는 것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영적 현장 복음의 현장에서는요 방해도 극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극심한 핍박 방해를 공격을 받았지만 어떤 선교 현장을 가도 다 방해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가장 그 집 안디옥 교회 가서 보고를 하거든요. 선교 보고를 이렇게 선교했다고 보고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라고 1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직살나게 고생했어요. 죽을 뻔했고 거의 죽었어요. 돌까지 맞아봤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두 번째,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과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요, 지금 이 핍박과 환난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이 스토리를, 이 환난의 순간들, 과정들 다 쓰십니다.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반드시 핍박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음을 당한 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즉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었다 깨나면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바로 저라면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바로 날라야죠. 큰일 났다. 더 가다가 이제 진짜 죽게 생겼다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야죠. 집으로 가야죠. 근데 일어나서 20절 보니 그 성에 들어갔다가라고 나와 있죠. 그 성이 무슨 성입니까? 루스드라 성이죠. 루스드라가 어디라고요? 돌 맞아 죽은 성이요. 근데 돌 맞아 죽었는데 시부에서 깨나가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그냥 젊은 친구들 상스러운 얘기로 하면 진짜는 바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그 다음 어디로 갔다고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는 지금 그 핍박자들이 쫙 깔린 데인데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가가지고 뭐 믿는 사람들끼리 살 숨어가지고 내가 이제 죽을 뻔했으니까 조심하라, 이것도 아니에요. 더베라고 해서 뭐 했냐면요,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파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나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기가 돌 맞아 쳐 죽었던 데로 다시 들어가고, 자기 대적들이 쫙 깔린 그 전도 여행지를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을 권면하고,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 다시 전도하고. 그 비결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을 힘입었기에 우리 이성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담대함이 그 속에서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죽음의 성에서 다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고난의 길로 되돌아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성령을 힘입어서인데, 그 성령을 힘입어 돌아간 그 또 근본적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계보다 천국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와닿는 표현이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과연 내 눈앞에 있는 그 지금 경산의 옥산동이라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보다 천국이 더 실제인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현장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덧입혀지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담대함으로 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 복음의 전파해야 되는 현장의 상황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만두집 사장 요즘에 안 만난 지 꽤 돼가지고 전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이 더 선명하게 해요. 천국이 더 선명해서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이순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탈곡기가 뭔지 잘 아시죠? 곡식을 이렇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데 말로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는요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함께 당한다는 고백을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디모데 후서에서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뜰립시스라는 것인데, 이 말은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고대의 그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요.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원히 쉬게 될 저 천국, 그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려면요, 우리 모두는요 영적인 탈곡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 환난으로 점철된 길이기는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요 허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환난들을 다 겪고 보면 내 인생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라요, 이 환난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잘 견뎌내시면 그 끝에는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고난입니다. 지금 이 고난이 조금 힘드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탈곡기의 과정을 잘 인내하시고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 그런 환난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아끼며 중보기도 하며 나아갈 때 볼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